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가대 부활라임 성가대에서 드린 찬양은 저한테는 좀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목회를 28에 시작을 했는데요. 구석원에 있을 때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때 사회를 봤는데 그 곡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자인데 찬양을 인도 못해가지고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나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옆사람과 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사랑 전하세. 시작. 할렐루야. 우리 회중 가운데 이 사랑이 서로에게 마음의 벽이 열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설교는 5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책임이 아니라 회중의 강팍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가 참 아름답죠.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김복순 선생님 와서 꽃꽂이를 이렇게 합니다. 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구도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꽃꽂이도 아름다운데요. 여기 마늘도 엄청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게 마늘이 뭐 귀신 쫓는 건 아니에요. 천열매로 이렇게 들어와서 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골과 도시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드린 그 첫 열매를 이렇게 강단에 올려놓을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각별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반년에 그런 어떤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육신의 소욕과 그런 많은 것들에 의해서 참 변화되기 어렵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덧입게 해서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 주 가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시느냐면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탄식을 하신대요. 아버지, 참 누구누구가 집사이고 누구누구가 직분자이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인약해서 계속 세상에서 하던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탄식을 하는 거죠. 혹시 그 탄식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탄식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의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지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는 것이 행복해서 기뻐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새 사람을 입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러한 변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소멸.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오늘 교회 가라 하는 마음을 줬는데 저는 힘들어요. 너 기도해라 하는데 저는 기도하기는 너무 삶이 지금 바빠요.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해라 그런데 저희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반응에 적극적 순종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깨닫고 말씀을 주시면 아멘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고 적극적 행동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는 사람,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딱 권고상을 내렸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고, 그럼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물으시면 목양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분을 나쁘게 느낀다는 것, 그걸 성령님께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개심죄예요. 개심죄. 이 개심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개심죄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범한다? 그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람들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요, A라는 동네에 살던 우리를, A라는 그런 껍데기를 입고 사는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고 여러 가지 덕지덕지 세상에 그런 저주의 통로들을 제 가운데 열어가던 이 인생이 B라는 동네로 옮겨주시려고 내 손 꼭 잡아, 그리고 나와 동행해, 그리고 나를 이끌어서 B라는 동네로 가면 우리의 모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 행복을 얻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변화가 없이, 내 변화가 없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체면에 불과한 겁니다.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요, 환경의 변화와 나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자신감과 그런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약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는 동안에 그래 괜찮을 거야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신앙, 예수를 믿는 기독신앙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분을 소멸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분을 모독한다? 그러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와 무관한 자다라고. 예수 사랑,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리를 끊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끊어지는 날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날이겠습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영영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변화를 이끌고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그 변화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대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징하게 나를 주도하고 있는 건 내 깨어난 의지도 아니고요, 의식이 아니고요, 내 감정도 아닌 겁니다. 실상은 알게 모르게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그런 괴물이 있기도 하고, 이끌고 있는 그런 자동 운법 장치가, 자동 운전 장치가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고 버릇인 겁니다. 그 버릇과 습관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버릇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저쪽이 좋다고 자꾸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요, 더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면, 우리는 좋은 성령이란 코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란 코치는 말입니다, 내 안에 딱 밀착해가지고 나에 맞도록 세팅을 해서, 조합을 해서 나에게 딱 맞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에, 나는 다른 습관이 있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습관에 끌려가지고, 그 버릇에 끌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변화는 영영 우리와는 절친이 될 수가 없고 우리와 무관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좋은 습관 4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 생활의 습관을 가져야 영적 변화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건축을 합니다. 집을 짓기로 했어요. 도면을 받았어요. 훌륭한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자를 만나가지고 멋진 건물을 우리가 설계도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 시간이 지금 뭐냐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은 시간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그려진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에 합당한 재료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설교에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설교에 끝나고 설계도를 만든 것 뿐인 거예요. 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재료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갖다 날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좋은 습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최성탄 집사님,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내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패야지 뭐. 잘 걸렸어. 나는 예배 시간 항상 졸아. 나는 잘 오는 거야. 그렇게 습관이 배입으니 어떻게 되냐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시간 이 세포는 어제의 세포가 아니고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런 말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손이 마주치면 손뼉이 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움직이는데 내가 마주치지를 않아. 그러면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소리를 내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 것처럼 설교들을 맨날 뽑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공을 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 생활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말씀 생활의 습관을 들이기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그분은 신이 나셔서 그분은 아주 흥분하셔서 내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조목조목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며 A에 살던 사람이 A의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B로 옮겨질 때 비로소 선발에 있는 꿀단지가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성장해야 내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런 습관을 들면 늘 그림의 떡처럼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그러한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요 쉽습니다. 뭐가 쉬우냐면 습관을 들이기까지, 버릇을 들이기까지가 어렵지, 버릇을 들이고 나면요 그걸요 저절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나 거대한 백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저 백을 올라가는 사람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언젠가 저 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만만에. 그러나 그 백을 넘어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그 백을 조금씩 그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이고 사다리를 만들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 버리고 좋은 습관을 하나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내 삶의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주일이면 교회 오는 습관, 예배에 오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습관, 그리고 오늘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통해서 무슨 말씀을 성령님 내게 하실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오는 사람, 예배에 오면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열고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그 앞에 끌어올려가지고 타오르고 있는 사람, 이게 다 버릇이고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면, 이것을 내가 제껴놓고 뭔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개 인생을 살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결국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머리가 자기가 나쁘다는 걸 인지하고 나는 나쁜 머리를 내가 좋은 습관을 기르고 노력을 해가 채워야 되겠다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훨씬 많은 것들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요, 넌 머리가 좋아, 그렇게 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머리가 좋아라고 말은 절대로 부모가 하면 그건 저주가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넌 머리가 좋아.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성적표를 잘못 받아오면 어릴 때 네가 침을 맞아서 그래. 나는 그게 신앙이 됐어요. 어릴 때 경기를 했대. 그리고 7살 땐가 6살 땐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에 옆집 우리 집에 새들을 사던 아저씨 등에 얹혀가지고 어딘가를 막 갔어. 가가지고 그분이 행강등 밑에서 와이사슬 입은 분이 제 머리에다가 막 침을 꽂는 걸 내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는데 그때 침 맞아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공부를 안 했지. 왜냐하면 침 맞아가 공부를 못하는 거니까. 그게 신앙이 돼요. 항상 이렇게 일러줘요. 너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한테 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넌 네가 벌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애가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내가 노력을 내가 열심히 가야 되겠다고 백돌 한 장을 쌓기 시작해. 언젠가 부모가 저걸 넘겨줄 거야. 언젠가 부모가 나를 저 언덕을 올려줄 거야. 신앙도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독배기 망망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뚝딱 하고 열어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고립 가운데 밀어 넣어야 됩니다. 안 죽을 만치.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도록 만든 아이들이요,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나사렛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자녀하고 좋은 교회, 그리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잘 있는 목사님 자녀하고 누가 더 정신을 차리고 잘 되는, 어려운 교회 있는 목사님 아이들은 우리 아들 빼고는 다 장학금으로 공부했어요. 지금 성지도 장학금으로 공부해요. 국가 장학금, 세자녀 장학금 받아서 공부해요. 그 나라가 좋아져서 그런 거고. 그리고요, 다 자기 역할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뭐라고 하냐, 아버지 제가 돈 벌어가 많이 벌어가 올 테니까. 진짜로 우리 교단에 있거든요. 24살인가인데 청바지 팔아가지고요, 아버지 차도 바꿔주고, 아멘을 하십시오. 교회 차도 바꾸고 교회 빚도 갚고 지살군일을 다 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요, 때 되면 따박 여러분, 제가 제일 보기에 깝깝한 사람이 이거예요. 애 밥 안 먹는다고 밥송을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평생 먹여줘야 돼. 굶겨. 그냥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할 때까지 굶겨. 음식 다 치우고 올려놔. 그리고 간식 사주지 마요. 며칠 굶기면요, 지가 밥 보면 다 달라들어요. 제가 충남 서산시 성현면 예덕리에서 목회할 때 제가 별명을 지은 19세기 아줌마가 있었어. 이 19세기 아줌마는 애가 6명이에요. 6명인데 절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분이 나오면 어버네부터 시작해 졸졸이 따라가. 그리고 아침에 밥 먹을 때 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옵니다. 엄마 올래. 엄마 그냥 와가지고 교회 아줌마 하고 불러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을 펴놓으면요, 우리 애들은 밥을 먹어라 어쩌라 하는데 걔 애들은요, 밥을 꺼내놓으면 삽시간에 없어져. 그 한겨울에 내복만 입고 와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성이 충만하구나. 그리고 동생들 다 챙기고 다녀. 애는 많이 낳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애 하나 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한 5명 낳아보세요. 관리가 안 돼. 그리고 방치가 돼. 방치가 되면 저끼리 커. 애 낳을 때 돈 없는데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가 요즘 돈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잖아요. 근데 안 줘도 많이 나도 저끼리 큰다니까요.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큰애가 돌보고 다 해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클 때 5명, 6명 클 때 부모가 돌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가 돌보고 다 돌보고 그래가지고 컸죠. 근데 걔들은 벌써 딱 나올 때부터 세상 만만하지 않아 이걸 알아요. 집에서부터 만만하지가 않아요. 뭘 먹으려도 깨어나야 되고, 우리 집 세자녀만 돼도 우리 성찬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쓰레기통부터 뒤졌어요. 밤중에 나 없는데 뭐가 누군가 먹었나. 그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냥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자생력,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이 안에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과 버릇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변화를 누구나 원해요. 그리고 내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말씀 생활을 해야 재료가 준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어떻게 새기라는 겁니까? 집에 누워서 들든지 길 갈 때든지 뭐 할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자녀한테. 신명기 6장 1절에 3절에 이 말씀이라는 것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대박나는 말씀이거든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한 자가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위한 것이니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제발 복을 받으셔서 목사속 긁지 마시고 눈우고 눈들어 채울 곳이 없도록 부음을 받아가지고 베풀고 역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너희 거야.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 말씀 생활을 하는 자가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평강을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글드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뭐 하냐면 다른 일도 안 시켜서 일하지 마. 그리고 옷도 깁는 일을 하지 마.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줘. 단순한 생활을 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생활한 것도 한 가지만 강조했어. 그게 뭐냐면 말씀을 생활하라. 그게 끝나야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면요, 사람들아 들으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죽기 살기로 안 들어요. 들으러 와가지고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렇게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니까 재미가 나. 재미가 더 읽고 더 읽으니까 어떻게 더 큰 역사를 보게 돼요. 어떤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책 제목이 뭐냐면 돈 잘 버는 법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을 갖다가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 책의 강연에 갔던 문화평론가가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작가님, 그렇게 좋은 비법을 혼자 알고 돈을 버시지, 그걸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하면 당신은 돈을 못 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연을 해도, 제가 아무리 이 책을 많이 베스트 제가 책으로 돈을 벌고 책을 팔아도요, 이 비법은 진실이고 참이고 제가 경험한 건데 따라하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그 강연을 들은 사람 중에 2% 정도만 실천해 본대. 나머지는 안 해. 여러분, 제가 요즘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벽에 기대 서 있으면 치매가 예방되고요, 간략근 모든 근육이 좋아진대. 근데 이거 여러분 다 노화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며칠 동안 했을까요? 좀 있으니까 접시 돌리는 게 좋대.
좀 있으니까 이게 좋대. 안 해. 중국에 저 85세가 됐는데 이빨이 다 튼튼한 분이 계셔.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사람 여자분이 할머니가 인터뷰를 해서 어찌 그렇게 이빨이 다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를 딱딱딱딱 부딪히라 그러더래. 자기는 이걸 평생에 실천을 했대요. 그러니까 87세인가 그렇게 됐는데 치아가 다 튼튼해요. 진리가 그 원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공평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그죠? 지혜로운 자에게 결국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걸 지고지순하게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지난주 우리 그 숙제가 뭐였습니까? 정말 제가 쉬운 숙제를 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나는 근데 이 중에 10%밖에 이걸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더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말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걸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말씀으로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가 결단했으니까 난 그걸 실천해 보겠다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역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건 습관화 시켜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말씀 생활의 버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치기를 할 때, 가르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각인되고 더 깊이 새겨져요. 우리 16주 신앙 훈련하잖아요. 저는 한 주에 3클래스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몇 번을 했겠습니까? 할 때마다 그 속에서 제가 더 많이 느끼고 제가 더 각오가 되고 제가 더 많이 각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새기라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은 돌이요. 돌이라 잘 새겨지지가 않아. 그걸 새기라는 이야기는 버릇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그걸 내 마음의 돌에다가 새긴다 생각하고 정을 들고 망치를 들고 새겨보십시오. 글자 하나를 새기는데도 망치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 상수도를 만들고 탱크를 마을 사람들이 힘 모아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로나 어른들이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정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니까 글자를 새겼어. 서기 몇 년 한문으로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물을 팠다 하는데, 돌 하는 사람이 와서 그라인더로 하는 게 아니라 정으로 탁탁탁탁 때려서 새기는데요,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걸 직접 본 건 그게 제게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요, 마음에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반복을 통하여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부지 중에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나올 때까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말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밤새 잠 못 자고 날밤을 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부터 성경 안 보고 잠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새 성령님께서 막 잠을 못 자게 해. 근데 또 하나 축복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잠깐이라도 펼친 사람은 5분 안에 졸음이 쏟아져서 성경을 벗고 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펴는 게 습관이에요. 난 펴기만 할 거야. 나는 절대 손가락 움직여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정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에라모르겠다. 오늘 한번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씀이라도 읽어요. 한 페이지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페이지를 나한테 왜 주시는지. 근데 성경을 펼치는 습관이 들면 어떡합니까? 펼치다 보면 읽게 되고 앞뒤가 궁금하게 되고 앞뒤가 궁금하다 보면 설교를 듣게 되고, 그렇게 말씀 생활로 가야 되는데 이놈은 도대체 이 성경은 여러분 차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차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도 못 가.
헐. 어떡하라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에 재료가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지어요? 설교들을 그렇게 뽑으면 뭐합니까? 그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걸. 그래서 말씀 생활의 습관이 우리 속에 들어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부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는데 뭘 깨달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오늘 목사님 괜히 성질 나가지고 성질만 버럭버럭 내더라. 괜찮아요. 저 욕을 해도 괜찮으니까 말씀 안에서 욕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영적 정도를 아는 거고 거기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 써먹을 거들은 아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한 거라도 하나 써먹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 생활이 그 속에 두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각선희 목사님 교회 많은 기업의 CEO들이 많이 거기에 등록을 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웃겨. 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업에 이러는 CEO나 이런 사람들은 월요일 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좋은 이야기를 짜낼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좋은 이야기 하나를 듣고 온대. 그래가지고 그걸 써먹으니까 와 우리 사장님은 책을 읽어. 우리 사장님은 저렇게 연구하는 분이야. 그래 그 소망교회가 그렇게 많이 그 기업하는 사람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구역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대화의 주제가 우리 속에서 이 속에 일어나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모함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인가 작용하는 것은 습관화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버릇이 없는 사람도 없고 습관이 하나 안 길들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상태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좋으냐 불행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행복하냐는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인지 못하게 들어와 있는 나쁜 습관이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놈을 싸워 이기지 않으면은 삶의 행복은 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냐면은 3살부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그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저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저주를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말씀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예배 오셨잖아요. 왜 교회는 설교를 제일 길게 하는 것일까요? 예배에 오셨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 교회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 습관이 되어져야 첫 단추를 낀 거고 그 첫 단추를 끼워줘야 기도도 되는 거고 기도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 첫 단추를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희한한 게 좋은 건 3일을 작정해도 어렵고 21일을 작정해도 막 그게 습관화되게 있다가도 조금 마음에 확 돌아져요. 그런데 나쁜 건요. 나쁜 건 딱 한 번만 중독성이 높은 건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요. 딱 습관이 돼요. 그러고 나서 며칠 하다 보면 나는 원래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 그래 잘 살았습니까? 원래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습관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읽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나쁜 겁니까? 성공해야 베풀지. 성공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성공하게 된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거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성공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을 잘 타고났어. 그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아. 그 사람은 그런 행운이 왔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예는 유사일에 아무도 없어요. 행운이 왔다 할지라도 금방 빼앗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일러줍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요. 막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부흥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러는데요. 막상 그 안에 부목사는 있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다른 비법이 있더라고. 안 가르쳐줘 잘.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거야. 자기 그 습관이 들 때가 해보면요. 반드시 그런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변화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한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좋은 습관을 못 만드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그 습관을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져요. 고집이 얼마나 센데. 하나님이 내게 딱 붙어가지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그런 습관을 길러라고 할 때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은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요 훨씬 좋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륙과 그리고 태평양 문화권이 충돌하는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반도에 있는 생태적으로 이중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든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든 이걸 빨리 이렇게 수용해가 우리 걸 딱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가 초반에 밀린 게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들은 조총을 가져왔지만 백병전을 붙었더니 칼을 쓰는 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후반기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일본도에다가 중국도를 합쳐가지고 두 개를 복합으로 만들어서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조선의 검을 만들어요. 이 조선의 검은 어피로 가지고 껍질을 만들고요 칼날이 이렇게 서 있는 날이 아니라 도끼처럼 이렇게 해서 날렵하지만 쳤을 때 뼈에 붙을 때 뼈가 꺾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검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반도의 문화다. 이게 오늘 IT 강국으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뭘 우리한테 던져주면요 우리는요 그걸 내고집 없어요. 얻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새로운 걸 딱 만들어가지고 글로벌한 거로 만들어내버리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DNA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다 둘러엎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왕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베날에게 심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 변화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개성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생활의 습관이 이렇게 가지게 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어라. 할렐루야.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를 사망으로 망하게 만드는 여러분 불행하고 힘든 사람은요 자기 습관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불행하고 힘든 되는 일마다 어려울까? 그 어려운 그것에 대한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없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집신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먹던 아버지가 계셨어.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집신을 늘 깁는 일을 했는데 장에 딱 들고 나가면 김복순 집사님 아버지 거는 잘 팔리는데 아들 거는 안 팔려. 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아버지 거는 잘 팔리고 내 거는 안 팔립니까? 근데 아버지는 참 인색한 분이라 네 스스로 깨달으라고 안 가르쳐줘. 그럼 아버지가 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궁금한 게 있어. 아버지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뭐예요? 참 둔한 아들이죠. 그거를 눈썰미가 그렇게 없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으면서 털 하고 죽었어.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아들이 생각해보세요. 털 무슨 털이지? 딱 기억나는 게 있었어. 아버지는 집신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가위로 가지고요
지푸라기가 삐져나온 거를 탁 자르는 거예요. 아들 없을 때. 아들은 집신을 탁 만들어 놓고 그냥 팔로 나가. 여러분 보십시오. 떨어지서 말도 안 해. 아버지와 아들이 물건을 똑같이 갖다 놓으면은 이왕이면 다 옹침하지. 뭔지는 몰라도 이쪽게 좋아 보여. 그걸 맨날 사는 거야. 그게 비법이라고 안 가르쳐 준 것도 희한하지만 그걸 평생에 옆에 있으면서 그걸 눈치 못 챈 것도 희한하잖아요. 습관이에요.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손질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요. 집신을 장에 나가면 대박 빨리 팔려나가는 거예요. 집신이만 2주에 신으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팔리고 회전이 빨랐겠어요. 여러분은 좋은 습관 누구한테 추천할 거 있습니까? 나는 이런 습관이 있어. 그런 거는 추천 안 해도 자식이 보고 따라합니다.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이 보고 따라합니다.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나쁜 습관을 보여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고요. 좋은 습관을 보여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셀감으로 배난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거 습관으로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습관은 자라면 괴물이 됩니다. 나쁜 습관은 자라면 괴물이 되어서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를 막 끌고 가요. 좋은 습관은 자라면요. 내가 의지가 약해질 때도 그 좋은 습관이 나를 끌고 가서요.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말씀 생활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길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싶습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없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없을 정도로 온전한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온전해지고 달라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포진시켜야 돼요. 좋은 습관을 포진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충격이 있고 사고가 있을 때 그게 충격의 트라우마로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충격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좋은 습관을 기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충격이든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든 길들인 그것에 그 중심에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개입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개입할 때 그 말씀 생활의 습관이 우리 속에 받쳐지게 때 복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절로 형통되는데 저절로 형통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게 있잖아요. 그게요. 말씀 생활을 습관화시켰다 이거예요. 말씀 생활을 습관화시키고 나니까 다 다른 문제이지만 다 다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생활의 습관을 가문의 전통으로 자녀에게 내 삶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는 공간을 제가 한번 가면요, 딱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의 집은요, 여기도 화장실에 가도 말씀이 하나 붙어 있어. 본인이 쓰신 걸로 가지고 이걸 기억하고 싶어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식탁 테이블에도 말씀이 그 속에 있기도 하고. 제가 어떤 그 충남 서산시 성현면 예덕리 예덕이고
그어서 초년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성교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때 연세가 80 다 돼 가시는 것 같아요. 시골 교회니까요. 새벽 기도를 30분 걸어오십니다. 그냥 그것도 머리를 꼭 감으시고 겨울이나 상관없이 지팡이를 도사 지팡이 같은 것들 쥐고 오시는데 제가 이제 신방하다가 가보면은 종이 노트 손녀들이 버리고 간 거 이런 것들을 뜯어가지고요 성경을 크게 쓰셨어. 장판 밑에다가 어디다가 자꾸 넣어놓고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근사님 이거 장판 밑에다 왜 자꾸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소천할지 모르지만 죽고 난 뒤에 애들이 짐 정리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거기다 엮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5만 원짜리 엮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소천하는데 잘 뒤져보십시오. 검덩이에다 숨겨놨다, 어디 돈을 내가 어디 이어놨다, 이런 거 그 자녀 가지고 호롱 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활화되어 있는 어머니, 당신의 소원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 때 자녀의 마음속에는요 유전되는 겁니다. 뭐가? 신앙이 유전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유전시키는 거 외에 다른 것 여러분 억만금을 물려줘도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물려주더라도 신앙을 말씀 생활을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이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눴던 많은 대화 중에 대부분의 대화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세월 가고 시간 지날수록 그것이 늘 가슴에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남매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아버지가 메모를 남긴 성경을 누가 갈 것이냐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큰 누나가 들고 튀었어요. 나중에 제가 뺏어왔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그거 내가 가져가야지. 물리준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생활한 그 이미지를 개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밴드 라이브 들어오십시오. 새벽에 못 돌아도요 낮에라도 들어오셔서 그토록 많은 데이터를 세상에 나쁜 습관을 들인 데다가 다 쏟아붓지 마시고 밴드 라이브를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코드를 우리 인간교회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생활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서 그토록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덧입혀 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생활을 할 것을 작정하고 일어선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사역과 삶과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